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영상이지만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고 이 시간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시포로 씻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는 콜레라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공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난 나라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믿음을 결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콜레라 바이러스를 다 물리쳐 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온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솜과 빛 영광께를 세우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들고 날면서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느 처소에 있던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모든 교육자님들과 우리 상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교회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옳은 우리 영광께 가정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튼튼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충만해 가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을 다 능히 극복하고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요셉이 아버지 모든 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백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슬기롭게 이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자손 천대의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신원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니카라과에 선교하는 우리 영광교회를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알베르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의 말씀을 증감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고온 조국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산비오윤 모든 유종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나라 성사를 돌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이 안정되게 하시고 온 민족이 평안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짐으로 5대 6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국가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신원을 강경하여 주시고 불철주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간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목사님 생애 가운데는 항상 기쁨과 소망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이며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새를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무담으로 지켜주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간 위에 아무 증거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괴가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광기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루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존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하오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을 찾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 권속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각 가정에서 구별하여 드려지는 11조 감사헌금 또 성교헌금 여러 명목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성껏 모여진 이 헌금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전하며 또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베풀며 또 사랑하며 또 섬기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의 또 회복, 또 가정 속에 여러분들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조속히 다 해결되어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별도의 변화가 없는 한 해는 온라인 예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방송 송출할 때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잘 참여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성수주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채팅 숫자 바로 그 시간에 즉시 들어오시는 분들 저희가 숫자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회수는 나중에 많은데 아마 정시 시간을 좀 지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지켜서 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또 모아서 함께 교회에 오실 때 드려주시든가 아니면 이트랜스퍼로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를 또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또 염려해 주신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EM예배, 유치부, 아동 예배도 함께 라이브로 예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등록하거나 또 전도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메일로 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등록하고 함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또 기도회 또 사랑방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온라인 성경 공부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6월달 셋째 주 사랑방도 그동안에 많이 못해서 각 사랑방별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첫 주 금요 기도회 그리고 세 번째 수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아주 따뜻해지고 날이 이제 바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교회 환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 오셔서 주차장 및 주변 정리를 해주셨고요. 각 선교회별로 구역별 화단 정리를 여러분 오셔서 시간에 정리하셔서 우리 정무성 목사님께 알려주셔서 잘 조정이 돼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몰려오시면 곤란하니까 어떤 선교회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찬양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찬양곡을 저희가 붙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찬양인데요. 특별히 그 가사의 내용과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어서 나의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또 화면에 나오는 성경 봉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자신의 믿음 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자신의 믿음 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었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그것이 교회 출석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매주 잘 나가면 나는 좀 좋은 신자이다. 이래저래 주일을 빼먹고 성수주의를 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아유 나는 뭐 날라리 신자예요.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 주일이 되어도 교회를 가지 않으니 누가 좋은 신자인가요? 누가 엉터리 신자인가? 이것을 겉으로 전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평가 자체가 얼마나 의미 없고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과연 나의 믿음은 좋은가요?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런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세속적으로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고 믿음이 행동을 다스리면서 믿음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학계에서도 믿음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플라시보 효과다. 위약 효과, 거짓 약에 대한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암이 걸려서 살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고 하는 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의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크레비오제닌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그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치의인 필립 웨스트는 결국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하고 그에게 크레비오젠이라고 하는 것을 주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환자의 이 종양이 마치 뜨거운 가스레인지에 있던 그런 그 눈덩이가 녹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의사가
주사한 것이 크레비오젠이 아니라 물 같은, 수액 같은 위약, 가짜 약이었다고 합니다. 크레비오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살린 거죠. 플라시보의 반대 개념이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이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은 나빠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 정말 나빠진다는 거죠. 건강한 할머니에게 의사가 할머니는 정말 이달을 넘기기가 힘들겠어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정말 할머니는 한 달 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의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몸의 생리작용이나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를 긍정적이고 행복으로 바꾸는데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주 힘들고 지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앞서게 되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또 불만, 그러나 억지로 참아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짜증과 불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꾸 격려하는 말 해주고, 자꾸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힘을 부여해주는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러한 힘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40년간 기다리고 고대했던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만 점령하면 이제 대대손손이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눈만 뜨면은 천막을 또 거두고 또 이동하고 정말 불안했던 그러한 광야 생활, 이것이 이제 끝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나름에도 약속의 땅이 있어요. 사업에 있어서의 약속의 땅, 건강에 있어서의 약속의 땅, 교회에 있어서의 약속의 땅,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약속의 땅. 자, 그러면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것이 일어날 때 보면은요, 큰 장애물이 이상하게 참 많아요. 근데 나쁜 것들을 보면은 막 순식간으로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좋은 것은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 사이에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곳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가서 적군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미 점령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순순히 자기의 땅을 내어주지 않을 뿐더러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말과 병거와 민중,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도 문제지만은 대적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요, 잘 훈련된 이런 군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수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작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잘 훈련된 군사도 없고 그리고 우수한 무기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를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요, 매출을 올리는 것, 이거 쉽지 않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늘 골짜기들이 있어요. 때로는 높은 산들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막막한 절벽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경쟁 상대들이 있고 또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제거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들에게 홍해바다라고 하는 그 딱 막혀져 있는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또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 좋은 길들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그들을 연단시키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벽 앞에서라도 물러나지 말고, 골짜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고지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아마비아 천식을 알아서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힘이 없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11살이 되던 날에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 후에 그는 23살 때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고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데오도르 루즈벨트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신뢰의 말, 그 믿음이 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게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만 천군의 그러한 적군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군사력의 대소와 연관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은 그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고 싸우시고 구원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쭉 해오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문제나 실상에 임박하면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망설여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래 잘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자신에게 주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상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적군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막상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투를 하다가 옆에 있는 전우가 죽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쉽게 포기하고 도망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뭐예요?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인가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놀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 생색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쟁에 지금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가짐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싸우시며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서 너희와 함께 행한다, 싸운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능력은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1939년 미국에서 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재소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후에 그의 삶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 단돈 250달러가 있었는데 그것도 빌린 돈이었다고 해요. 이 돈으로 야 뭘 하냐, 그 돈으로 뭘 하냐, 주위에서 그를 보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손에 든 250달러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배불리고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 250달러를 주관하신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바로 이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미국 호텔 왕 웰레스 존슨, 즉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주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특별히 선교 사업에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업은 분명히 몇 달 안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많은 정말 훈련된 이 군대, 그리고 우수한 무기, 그리고 뛰어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 정말 어떻게 군사훈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나 병거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겠어요? 전략가나 군 장수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봐서 압니다마는 수적인 우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보면은 5절 이하에 보면 이상한 전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군 복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을 새로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 겁이 많은 자,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보내고 나면은 누가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들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전투에 임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다른 군인의 사기마저도 저하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1000명의 적보다 1명의 믿음 없는 자가 더 전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 말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워 통곡하며 부르짖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정말 믿음 없는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숫자나 물량이나 인간들이 체험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근데 항상 보면은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누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런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1000명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그 한 명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방 군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뜨거운 신앙,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 300명, 전략도 무기도 숫자도 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했지만은 적들에게 없는 것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인원은 이렇게 적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조건을 보고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믿음이 큰 만큼 미래는 넓어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기 전에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는 볼 수는 없지만은 실제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지금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십니까? 왜 자꾸 사회적 거리를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보이진 않는데 뭔가 전염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뭔가 바이러스가 있다고 뭐예요?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은 믿음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이 그들이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성벽이 아직도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서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질 때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굳건한 성벽을 보고 먼저 소리친 거예요. 크게 소리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믿고 행동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 대한 최고의 정의 중에 하나는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진짜인 것 같이 행동하셔야 돼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현실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항상 우리 신자들 앞에서는 미래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늘 소망의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찾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 싸우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분명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과연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때로 힘들고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을 할 곡은요, 나는 믿네 할 수 있다 하시는 일, 바로 이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찬양을 하실 때는 정말 이 가사를 통해서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는 곡이잖아요. 오늘 이 찬양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살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러한 결단의 찬양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에게 모든 힘을 부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를 안전한 곳에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며 또 그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